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장 17절. 바벨론으로 이제 넘어가는 그런 생애계에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 때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숫자가 나올 때는 그 숫자가 상징하는 바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여기서 14대가 무슨 뜻인가 이렇게 볼 때 제가 깨닫기는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믿음이 세워지는 것은 열이라고 하는 숫자는 부자가 되다 이런 뜻이에요. 부자가 되다. 예, 그래서 이 세상적으로 부자가 되다는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숫자는 11조라는 단어 속에 들어가요. 그 부유해지다, 풍성해지다.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숫자는 하나님의 나라로 인하여 부유해지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14대다라는 것을 굳이 여기다 주님이 넣은 의도가 있겠죠. 그래서 14대다, 14대다, 14대다. 그래서 열이라는 숫자, 부유해지는 것이 사라는 숫자와 맞물리는 거죠. 그래서 이 열이라는 숫자가 부유한 하나님의 나라가 유산상속받아지는 것에 대한 그 부유함이 열이라는 숫자의 부유함 속에 세워지면서 사라는 숫자는 동서남북을 말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세워지는 구도 속에 내려오고 있다는 거죠. 14대가. 그래서 다윗부터 또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바벨론, 다윗부터 14대, 바벨론까지 가는, 그래서 바벨론까지는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숫자가 계시록에 나올 때 이 바벨론과 우리가 싸우는 영적 전쟁이잖아요. 사단의 세력 속에서 믿음이 유산상속 받고 내려오는 중에 우리가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지금 믿음을 아버지께서 세워오고 있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이 아브라함부터 내려오는 이 믿음, 아브라함은 요단강 너머에 있는 믿음의 세계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에 가나안적 신앙관을 얘기하는데 그 가나안적 신앙관이 요셉으로부터 이 애국 전역에 갇혀버렸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절뚝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 오른편 그 한도뼈를 쳐서 절뚝발이가 됐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믿음의 절뚝발이다 이렇게 선언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뭐 자세하게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결혼하기 전에 돕는 배필이 없는 여자가 없는 그 사람, 갈빗대가 없는 사람을 일컬어 기본 어근에 절름발이다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도 마찬가지지만은 독처하면은 신세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편한지 모르겠지만은 결혼하지 못했을 때 그리고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지 못했을 때 다 절름발이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6월절도 마찬가지예요. 6월절에도 그 6월절의 기본 어근에 절름발이가 나와요. 왜 그래요? 6월절이 상징하는 바는 예수님을 예시하고 있는데 이 6월절이 예수님의 본체가 왔을 때 이 절름발이 상태가 온전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로서 예표되어지는데 그 밑작업에 예표되어지고 예시되어지는 그 상황들이 바벨론까지 밀려가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 바벨론은 혼돈이다 이런 뜻이에요. 혼돈. 예, 그래서 혼돈의 세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갇히게 되는데 이 혼돈의 세계에서 이 세상에서 이 바벨론의 세력, 혼돈의 세력인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사단의 통치권은 막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요즘 대한민국이 국뽕의 시대다 이래서 대한민국이 전 세계적으로 뭐든지 다 잘 뻗어나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 개인의 삶도 그렇지만 여기서 이 혼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바벨론은. 그래서 우리가 신천지를 말할 때 주님이 그 신천지가 비빔밥과 같다. 바로 이 혼돈이다 이런 뜻이죠. 예, 그래서 여기서 마찬가지로 기름으로 이렇게 넘쳐 흐르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 속에서 기름이 흘러가지만은 사단 나라에서도 사단의 세력 속에서도 기름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이 이끌어내고 사단이 에너지를 주는 세력으로서 기름이 흘러가고
여기서 섞이는 거예요. 사단을 섞어버려. 그리고 여물을 주고 달래. 귀신들 무당 아줌마들이 잘 쓰는 용어죠. 달랜다. 귀신을 달랜다. 섞다, 혼합하다, 혼란시키다, 당황하게 하다. 예, 혼합된 가축을 먹이다. 곡식, 먹이, 영물, 사료. 다 하나님의 나라의 용어잖아요. 그래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도 동일하게 그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세상이라는 단어인데 그 동일하게 질서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사단의 통치권이 어마어마하게 우리 인간의 세계를 뛰어넘는 어마어마한 통치권 속에서 이 지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바벨론까지 가는 그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로잡혀가는데 거처를 바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거처를 바꾸는 게 뭐냐면 의식주, 모든 먹고 마시는 이런 모든 것들이 사단의 통치권에서 이 거처를 바꾸게 된 상태죠. 출발은 아브라함부터 믿음을 세워왔는데 바벨론으로 넘어가면서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잡힌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로잡혀는 백성과 일가족, 민족, 가계, 자손들, 가족, 사람들 다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총망라해서 선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모든 인류가 바벨론 혼돈속으로 사로잡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사단의 통치권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을 해낼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사단 나라에서 우리는 생명의 세력을 아무것도 0.1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한 선언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창세기에서는 요셉으로 넘어오면서 그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으로 넘어오면서부터 그때서부터 또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이 애굽의 마인드에 우리가 갇혔다라는 거예요. 사고가.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믿음의 그 유산 상속에 있어서는 이 그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그 상태에서부터 모든 인류가 사로잡혀서 종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단의 문화권에서. 그래서 그 후부터 그리스도 때까지 14대다. 그래서 완전하게 사단의 통치권, 바벨론의 통치권 속에서 사단의 통치권의 완벽한 통치를 받고 있는 상태의 동서남북의 세력 속에 갇혔다라는 거죠. 이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라는 거, 출생했다라는 거죠. 나타 아버지가 되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죠. 출생을 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암흑천지에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 시작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라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 작업으로 마태복음 1절부터 16절까지 누가 누구를 낳고 이 믿음의 조상들을 구약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예시를 깔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6월절이 절름말이다라는 거고 이스라엘이 믿음의 성도의 대표성을 띠는데 절름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부부도 결혼을 하지 않았을 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로 생명으로 서로 서지 못했을 때 절름말이 상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었을 때 이 생명의 온전함의 출발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넘어가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는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 아이를 양육하고 잉태하고 출산을 하고 양육하는 그 존재로서의 어머니잖아요. 그런데 마리아는 어디서 오느냐면은 구약에서 오죠. 구약의 미리암에서 옵니다. 그래서 아론은 제사장을 상징하고 모세는 율법을 상징하잖아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물에서 건지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물의 세계는 사단의 문화권의 사고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 이 모든 사람의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이다. 그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그래서 이 물의 세력에 대해서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미리암은 뭐냐면은 이스라엘 성도들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 백성들을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구약의 미리암은
반역과 배신의 존재였는데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이 마리아는 헬라어로 미리암이 마리아가 돼요. 근데 이 마리아가 놀랍게도 누구를 잉태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기서 의로운 사람이라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잖아요.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선언하고 이스라엘 성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약혼하고는 뭐냐면은 구약은 이스라엘이 주님과 약혼한 상태라는 거예요. 결혼한 상태가 아니라 약혼한 상태. 그래서 회막으로 나오다 이럴 때 그 회막의 기본 어근이 뭐냐면은 그 약혼 상태다라는 거예요. 회막으로 나오면 약혼 상태다. 요즘으로 하면은 교회에 나오면 약혼 상태다. 그런데 신약에서는 약혼 상태라고 하지 않고 신부의 상태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는 약혼의 상태가 아니라 신부의 상태로 넘어간 상태라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되냐? 이 마리아가 이 교회 공동체과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그러니까 주님과 약혼한 상태인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인데 이 마리아가 이스라엘이 성도들이 의의 개념에 있어서는 약하다라는 거예요. 이 여기서 요셉이 그 주님을 상징하면서도 의의 개념인데 이 요셉의 의로운 사람이지만 이 요셉은 여기에서 그 요셉의 의의 개념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 아직 무지하여 다 알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동거하기 전에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뭐예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야 된다 얘기죠. 그래서 이 잉태된 거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그래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잉태하는 믿음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이 주님과 동거하기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가 되었고 아이로 태어나게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걸 잉태했다 그래요. 잉태된 상태에서 믿음이 세력화가 돼서 어느 날 출산을 하게 돼. 그러면은 그 출산하는 이 잉태하고 출산하는 과정에서 그것을 믿음이 자라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아이가 점점 자라간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우리의 믿음도 자라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만큼 이해하고 깨달았느냐 분량만큼 비례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력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 그래서 하기오스 푸뉴마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룩한 영이 나타나다. 더러운 영은 뭐냐면은 부정한 푸뉴마예요. 거룩한 영은 하기오스 푸뉴마, 더러운 영은 부정한 푸뉴마예요. 푸뉴마를 같이 쓴단 말이에요. 같은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편에 속할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할 것인가, 사단한테 속할 것인가. 그런데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하기오스 푸뉴마네, 나는 예수를 안 믿으니까 부정한 영이네.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을 받아야 돼. 날마다 매 순간마다 존재해야 돼. 우리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대한민국 사람으로 사는 것이 어려운가요? 생각하고 행동하는 게 어렵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일본 사람으로 생각하고 일본 사람처럼 행동하려면 어렵겠죠. 모르니까. 그런 것처럼 통치권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이 사단 나라에서 대한민국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어렵지 않듯이, 어색하지 않듯이 우리는 내가 알든지 모르든지 사단 나라의 정서와 마인드를 가지고 그렇게 통치를 받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너무나 놀랍게도. 그런데 주님의 나라로 그렇게 먹고 마시며 호흡하기까지 그런 통치권을 받아야 돼. 그렇게 되려면은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해야 돼. 영접을 하고 출산을 하고 이 믿음이 자라가는 그 구도를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아 내가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개념을 세우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 그 세력의 의의 개념이 본체가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단의 문화권의 선과 악의 개념은 다 사단의 악의 성질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그걸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요셉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마라. 그래서 이 요셉도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의의 개념이기도 하지만은 진짜 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로마서 1장에 선언하지만 우리의 연약한 이 의의 개념에서 이 마리아는 이 성도들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마리아가 이 막달라 마리아가 되고 뭐 성모 마리아가 되고 누구 마리아가 되는 게 뭐냐면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만나게 돼요. 여자들이. 이것도 다 놀라운 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가 뭐냐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처음 맞닥뜨리게 되는 상황이 됐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진입하게 되는 세력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그의 하나님 그 요셉이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는데 그 아내라는 기본 어근이 어떠한 일이 발생되는 원인이 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냐면 구약적으로 보자면은 하와가 생명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로 선악과를 먹으면서 남자의 수하에 들어가서 생명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던 여자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오면서 부활을 처음 만나면서 그 생명력, 남편을 헬퍼하는 그 생명력의 사명이 그 눈이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집안과 남편을 헬퍼할 수 있고 생명을 유산 상속시켜질 수 있는 각 가정마다 그것이 믿음 안에서 세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만이 옳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그 아내가 믿음의 발언을 할 때만 이 생명력이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믿음의 딸이냐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 사건에 있어서도 더 깊이 들어가지만 그래서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예, 그래서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권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사단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서게 되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것에 대한 자세한 것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세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유를 주고 우리를 해방을 하고 제사함의 은혜를 주는 속죄의 은혜를 선언하는 이름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출생하게 되고 그것이 곧 이 사단나라 선악과를 따먹고 이 사단나라의 통치권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주체적으로 나타나는 출발이 되고 근간이 되며 원인의 근거가 되는 상태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 그래서 이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을 처녀라고 시온의 딸들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는 것처럼 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처녀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게 잉태의 사건이 된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이 우리가 이제 함께한다. 그것이 현실 세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도래한 상태가 된 거예요. 주의 영이. 예, 그래서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그래서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난다. 요셉이 더할 것이다. 이제 구약에서 요셉은 더하신다, 증거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의 세력이 더 나아가는 풍성한 세력으로서 요셉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요셉이 잠에서 주님의 나라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무지한 상태에 있었는데 깨어 일어난다. 그래서 눈을 뜬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일어나. 질병과 연약함 속에서 일어나서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그의 아내를 데려왔다. 그래서 그의 아내를 할 때 이 아내가 모든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지는 근간과 원인이 되는 세력으로 등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와가 생명이듯이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이 아내의 말들이 다 옳다라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언들을 하는 것들에 대한 그 선언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을 처음 만나는 것이 여자들이지만은 이 주님이 그 아담한테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거는 어때요? 대외적인 것은 남자들이 치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기 전에 그런 상태가 나타나는 그 구도 속에서 대외적인 어떤 일의 개념에서는 남자들이 앞에서 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남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의 사람으로서 성도로서 서도록 헬퍼하는 그런 세력으로 맞은편에 서서 돕는 세력으로서는 아내가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생리에 있어서는 그 돕는 자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섬기는 자가 더 크다. 그 아내가 바로 이 섬기는 자로 하는데 우리는 사단 나라에서 섬기는 자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종의 개념으로 섬겨라 이렇게 선언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에 섬기는 것은 생명을 위한 섬김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십자가가 아니면 이게 보이지가 않아. 그래서 고난을 통해서 이 생명의 원리가 보이는 구도인데 그 고난에 치여서 한밤의 인생, 억울하다, 원통하다로 치이게 되면은 이 생명을 붙잡지 못하는 그런 미혹에 빠지는 구도 또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세력까지 나아가는 것이 결탄코 쉽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들은 늘 말씀을 드리지만은 존재 자체가 사단 나라에 속해 있는 거예요. 여자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믿음의 세력을 누가 잡느냐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 아내들이 기도하고 금식하고 예배에 대해서 더 월등하게 더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세력으로 있기 때문에 그 아내들이 생명을 관장하는 자로서 선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단 나라에서처럼 주종의 관계 속에서 이 부리는 그런 차원의 세력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서 섬기는 그래서 목회자가 식탁에서 이 예배 가운데 성도를 섬기듯이 주님이 십자가로 우리를 섬기듯이 그 섬김의 원리로서 하와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는 거죠. 그러지 않았을 때는 생명으로 세우지 않고 사단 나라에서 이게 혼돈 속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고 나서는 남편 밑으로 수하에 들어가면서 이 뒤틀린 관계 속에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고난과 슬픔과 고통 속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복음을 만나지 못한 기본적으로 이 복음을 경험하지 못한 나라는 공산당도 그렇고 뭐 무슬림, 힌두교, 아프리카 이런데 보면은 그 아프리카 그쪽에는 거의 샤머니즘이 거의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프리카 그쪽은 멀쩡한 것 같으면서도 그 샤먼의 세계가 엄청나게 무지하기 때문에 여자들이 남자들 할례도 그런 건데 여자들도 할례를 선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남자들 할례를 말하는 것은 부실돌로 할례를 하기 때문에 남자들의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구약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건데 그것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보니까 여자나 남자나 이런 그 사단의 그 미혹 속에서 나타나는 복음을 알지 못해서 나타나는 그 고통과 처절함 속에 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면서 부두교나 IT 이쪽으로는 다 부두교 이렇게 그 샤머니즘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훨씬 더 이 광범위하게 이 무당적 세계관이 전 세계에 보편적으로 나타나고 그것을 우리는 마법사라고도 또 뭐 이렇게 있어 보이는 것처럼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세력 속에 우리는 다 장악되어 있다. 우리의 사고가 우리의 영이
사로잡혀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는 이 바벨론까지 내려온 사로잡힌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이 혼돈의 세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이스라엘이 성모 마리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잉태하는 상태에 나타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14대, 이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의 그 과정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어주는 준비 과정이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잉태되어지고 영접되어지는 그 상황에 우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전 세계로 흩어지는 게 그리고 이 복음이 동방박사가 나타나면서 이방인과 이 이스라엘이 합류하는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면서 이 동방박사, 이방인을 상징하는 동방박사와 이스라엘이 물줄기가 이렇게 만나는 것처럼 그렇게 합류가 되죠. 예수님의 십자가 속에서. 그러면서 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뭐예요? 곧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 드린다는 것. 황금에 속한 믿음, 유향에 속한 믿음, 모략에 속한 믿음을 주님께 드려서 영광을 돌리는 그 성도의 믿음의 자리로 그 세움의 원리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리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는 그 동침하기 전에 약혼 상태에서 구약적으로 이제 약혼 상태였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면서 비로소 마리아랑 요셉이 동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출생하고 나서야. 이거는 우리가 보통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했다가 그 예수님을 낳고 나서 드디어 이제 성적으로나 이렇게 합방을 했다 그런 얘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를 하고 출생을 해야만 비로소 이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마리아와 요셉, 의의 개념이 만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소원하는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망하는 그 의,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소원하는 그 구원의 세력이 드디어 나타나는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수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 되시기 때문에 이 요셉과 마리아가 신부의 믿음의 세력으로 서는 거고, 이 마리아와 이 요셉이 동침하게 되면서 그것이 곧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의의 세력,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는 잉태의 세력, 출산의 세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나면서 그 믿음을 자라남을 보게 되는 거고, 이 밑에 이제 헤롯 왕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그 헤롯 왕이 사단을 상징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헤롯 왕이 사단이 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는 그 세력이 드디어 이제 애굽으로 내려갔다 올라오면서 그 세력은 또 어떻게 이 헤롯의 아들의 세력 속에서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으로 등장하는가,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전쟁 속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이제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시했던 예수님의 그 본체가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성경과 율법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그 본체 되신 예수님이 드디어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그런 상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나라로 진입하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는가? 우리는 생각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혀 알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잉태하고 출산을 하고 나고 자라는 것처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 과정 속에서 세워지는 구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리아도 어머니 마리아다 이렇게 딱 집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가 어머니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개인의 성도의 믿음도 선언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이 사단 나라에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기둥과 같이 세워지는 성탄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한마디의 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지만은 이 사단 나라에 갇혀서 우리는 도무지 생명에 대해서는 1도 알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 대한민국이 하나님의 나라에 받침바 되어지고 그 믿음의 세계 속에서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시며 우리의 소망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